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12를 채울 또 다른 한 사도를 세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 수가 보니까 120명이나 되었었어요. 바로 그때에 저들이 한 10일 정도를 그렇게 유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유다에 관하여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유다는 어떤 자였는지 17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의 수 12 제자,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가운데 참여하여서 직분을 맡았던 자였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자였었죠. 18절부터 19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랬죠? 돈 때문이었었습니다. 돈, 은전 30, 종의 몸값인데 그 종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책을 받아 후회하여서 그 돈을 갖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다시 찾아갔었죠. 그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너가 한 일인 너가 책임을 져라 그랬었을 때 유다가 받았었던 돈을 제사장이 다시 던졌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대신 나그네들의 무덤을 위한 밭을 샀었어요. 그런 이후에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는 그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졌다. 그래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었던 방식은 목매어 자살한 거였었고요. 죽은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시체가 떨어져서 그래서 배가 터졌고 그래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됐었던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유다의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이미 기록된 것이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일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시편의 말씀 두 가지를 인용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 시편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내용이죠. 그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해 준 자였었고 또 다윗의 악한 대적자, 그는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었던 거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과연 유다가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황폐하게 되었다.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 기록된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하여서 죽음으로 인해서 원래 12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12의 수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빠진 숫자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체하여서 채우게 하소서. 이것도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를 대체할 한 사람을 뽑고자 했었던 거죠. 여기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가지고 12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고 예수님 가까이 말씀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참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버려진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 사역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 사역을 맡겨가지고 사역하다가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인가?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유다 택함을 입어가지고 쓰임을 받다가 버려진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버려진 걸까요? 하나님 버리시나요? 25절 말씀을 유다에 대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유다가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었다 말씀을 하세요.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건져내십니다. 택하신 자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생명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절대 버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었다.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견인해서 가시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뭐냐? 유다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본인이 그 직무를 버린 거였고 저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저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서 반증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저가 버린 거예요. 이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구나. 여기 25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제 곳으로 갔나이다. 원래 저에게 속하였던 그 자리로 갔다. 저가 직무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가 직무를 버린 거고
이는 곧 저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원래 저에게 속한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어 있고,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그가 우리를 은혜로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견인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렸는데 그렇게 버려졌다, 버린 상태로 떨어졌다. 원래부터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었었고, 원래부터 멸망의 자녀라는 그 반증인 겁니다. 유다는 그랬었던 거예요. 유다는 원래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유다는 결국 제 자리로 돌아갔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당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고 배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가셨던 거예요. 유다가 배반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예. 세상에 악이 있고 악한 자들이 흥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까지도 결국은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래 그 선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흥왕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당장 악인들을 갖다가 치시고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선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실수 없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분노하면서 절망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하면서 당장 보이는 것 말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고 제 길로 갔어요. 그래서 12의 숫자 가운데 하나가 비게 됐습니다. 12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인데,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가 빈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고자 제의를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 승천하신 날, 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 대체할 한 사람, 그 자격 조건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 본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직무의 목적, 그 사명은 무엇인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이 은혜, 이것을 증거할 그 사람, 이게 바로 사도인 거죠. 그래서 누가 두 사람이 이제 내세워지게 됩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세워진 자가 마띠아였었습니다. 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이렇게 사도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가? 그는 본래 택함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었죠. 본래 12에 속한 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사도들과 늘 함께 다녔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늘 사모하여 배웠었고, 또 예수님 앞에 훈련도 받았었고, 또 헌신도 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참하는 등 예수님과 늘 같이 하였었던 자였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존귀한 직무를 대체자로서 받을 수가 있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 가까이 하다가 그래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한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은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탈락자고 실패자인 건가요? 마띠아가 선택된 자고 성공한 자고, 반대로 요셉은 탈락자, 실패자,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요셉도 마띠아와 함께 이 사도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던 자였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인정받기를 저들도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사귀면서 가까이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사역에 동참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았던 자지 탈락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인정을 받았던 자였었습니다. 다만 사역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마띠아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고, 그러나 요셉은 사도로서의 사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의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다른 역할로 또 사명을 해나갔었던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고 직무가 다른 거지 절대 실패자, 탈락자가 아닌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집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사역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들 중에 장로님이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집사님으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다 존귀한 직분들이죠. 귀한 직분들이고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분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